지난 10월 14일 날 강의한 거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기도 자료,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가지고 기도를 했죠. 우리도 그들과 함께 동행 한번 해보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관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나타나셨는가,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살피는 것이죠. 이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낙향을 하였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이제 상황을 살피는 것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어떤 제자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위로를 하시려고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한번 살피자는 것입니다. 이게 13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널리 퍼져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하죠. 이게 이제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이렇게 딱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들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충분히 제자들이 그 설명을 하도록 또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들으시고, 두 번째 들은 다음에 물으시죠, 제자들한테. 세 번째 다시 제자들이 충분히 설명하도록 또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도 어떤 순서가 있어요. 먼저 저는 하나의 정문일침이라고 할까요? 정문일침이라고 그러죠. 정문일침을 좀 넣으셔요. 말이 처음에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고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문일침. 우리가 정수리에다가 일침을 가한다고 그렇죠. 정문, 침, 정문일침을 가한다고 그러죠. 정문일침을 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옛날에 뭐 공작 가어에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좋은 약, 좋은 약 같은 거, 좋은 말씀, 이런 거는, 정말 좋은 말씀은 우리 귀에 거슬리지만 우리 병에는 이롭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한테 보고서 얘기 다 듣고 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어찌 이렇게 굼뜨냐, 이렇게 일종의 정문일침을 가하셔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신 다음에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친절하게 다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회상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 이게 15절에서 27절,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대화법, 공생활 때와 다름이 없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28절에서 32절 또는 35절까지 끝까지 쭉 보는 것인데, 제자들이 함께 묵으세요라고 권유를 하니까 거기에 따르시죠.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야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관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담화를 해보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동할 수 있도록, 또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청하면서 담화를 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 부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참고로 루카복음 24장 33절부터서 36절까지 또는 40절까지 한번 참고로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주로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서 이제 관상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관상을 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부분은 19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발언하신 때 그 상황을 한번 보라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절, 평화의 인사를 하는 부분이죠. 평화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어지죠. 그런 것들 한번 관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관상을 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3주간에 관상을 했던 예수님, 순환하신 예수님을 관상했을 때 우리가 고통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라 그렇게 했는데, 그 고통의 목록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기쁨의 목록으로 반전이 되는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1절에서 23절까지 여기는 평화의 인사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견하십니다. 파견하시는데 그냥 파견하신 게 아니라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에 대해서 파견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파견을 할 때 당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담화도 하면 좋겠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을 받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죠. 이 부분은 두 절씩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24절, 25절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26절, 27절, 세 번째 부분은 28절에서 2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관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24절, 25절 부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라. 제자들한테 다 나타나셨을 때 그때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6절, 27절 그 힘들어하는 토마스에게 자기만 열혈이었다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토마스 한 사람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토마스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오십니다. 일주일 후에 또 오시죠. 그리고 평화 인사를 하시고 토마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보아라,
이제 여기저기 보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렇게 토마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 29절 세 번째 부분 토마스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또 믿을 수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아도 이제 하면 좋겠죠. 내가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 나만 혼자 열애되어 있는, 나만 어떻게 좀 잘못된 것 같은,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을 이럴 때 좀 열어 보이면서 그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와 함께 여러분도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총도 청하면 좋겠죠. 자, 네 번째로는 반복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나타나시는가? 나타나셔서 어떻게 위로를 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끄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반복 기도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제자들이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알아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친숙한 시간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나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특히 이번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랄까 영적인 위로를 체험했던 때가 언제였나. 특별히 우리가 기도 성찰을 하면서 영적인 위로를 깊이 느꼈던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이죠. 기억을 해놓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부활 관상을 할 때 한 번씩 다시 이렇게 언제 내가 영적인 위로를 많이 느꼈나 다시 기억에 떠올려 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언제 영적인 위로를 깊이 느꼈나 그런 것들을 기억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그냥 회상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오래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뭐 오래 보아야 뭐 자세히 보아야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떠올린 다음에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그리고 자세히 내가 어떻게 영적인 위로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다시 한번 체험을 해본다 그럴까요? 느껴보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말로 리이넥트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은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번 기도를 해보십사 제가 한번 권해 드렸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 특히 토마스한테 나타났을 때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사실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믿기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 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알아보기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순환하신 다음에 당신께서 다시 부활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는 우리 경험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문제가 중요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관상할 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을 관상하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내가 믿겠는가? 그 질문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믿기로 결정을 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상기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부활하신 주님, 당신께서 여기에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토마스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한번 말로 한번 고백을 해보는 거, 입으로 고백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시 첫 구절, 저는 굉장히 그거 이제 인상이 많이 남는데, 그 뭡니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뭐 이런 유명한 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립다 말을 이렇게 해보니까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립다 말을 하니 더욱 그리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더욱 우리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주님을 체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 때 더욱더 알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3가지 반복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오감 활용을 하면서 이제 옛날 남미 해방신학자들이 했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2번째로 친숙한 시간, 예수님과 함께 된 친숙한 시간을 기억해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게 됐듯이 우리도 영적인 위로의 시간들을 다시 기억에 떠올리면서 한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은총을 좀 청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겠는가 결정을 한 다음에 한번 입으로 고백을 한번 해보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이 제4주간을 시작하면서 레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 기도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죠. Patient Trust, 참을성 있는 신뢰. 믿음은 참을성이 있다, 감내한다. 어떤 감내인가? 미래에 대한 희망 안에서 감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희망과 관련이 돼요. 희망과 믿음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믿음은 또 사랑하고도 관련이 돼요. 사랑. 희망, 믿음, 사랑이 다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기억에 떠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희망, 특히 사랑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잘하는 것은 뭡니까? 기억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내 관심이 큰 것에 대해서 기억을 잘합니다. 관심이 없는 것, 사랑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관심은 희망이나 사랑하고 관련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잘하게 돼요. 기억을 잘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거고, 그것이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런 은총을 청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도를 하셨으면 했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영의 식별과 관련해서
영신수련 352번부터서 370번까지 그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 이제 352번에 보면은 이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전투교회 안에서, 전투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예요. 현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악과 싸우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제 연옥교회하고도 다르고 또 천상교회하고도 다르죠. 교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몸담고 있는 이 전투교회죠. 이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 진실한 감각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좀 제목이 길어요. 이 식별 규칙은 뭐냐? 전투교회 안에서, 즉 카톨릭 교회 안에서 진실한 감각, 진실한 사고방식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규칙, 이것이 좀 제목입니다. 좀 긴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길어서 좀 짧게 줄이는 제목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걸 약칭이라고 그러죠. 약칭, 교회와 함께 생각하기 위한 규칙. 옛날 윤양석 신부님 그 번역본에는, 영신수련 책에는 교회의 정신과 일치하는 사고방식, 이렇게 했어요. 교회와 함께 생각하기 위한 규칙. 짧게 말해서 교회와 함께 생각하기 위한 규칙. 윤양석 신부님은 교회의 정신과 일치하는 사고방식. 자, 이때 말하는 생각, 사고방식, 이거는 그냥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 분별하는 것, 결심하는 것. 이 생각이라는 게 우리 내면 세계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좀 더 뭐 직역에 가까운 것은 이 감각이라고 하는데,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감이 온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별을 하잖아요. 분별을 할 때. 그래서 참된 감을 딱 잡는 거. 진실한 감, 참된 감이 딱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런 참된 어떤 감각, 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353번부터서 370번까지 규칙 18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주로 어떤 얘기인가? 교회의 전통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전통.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냐시오 성인이 살던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이 의문에 붙여졌던 것들이었어요. 이런 교회 전통이.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전통을 막 내다 버렸어요. 개신교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 이제 이 교회 전통을 비판을 하면서 갖다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카톨릭 교회가, 특히 교황청이 어떤 그 족벌 정치를 한다 그럴까요? 좀 많이 부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카톨릭 교회의 모든 전통들도 다 부정적으로 보기 쉽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냐시오 성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좀 부패한 것은 부패한 것이고, 교회 전통 자체가 문제였던 것인가, 이게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기 때문에 뭘 많이 가지고 뭘 많이 누리면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부패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너무 많은 소유, 너무 많은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고 그 노예가 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 카톨릭 교회도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 때 특히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창녀다,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인간이 잘못된 것이지 전통이 잘못됐나?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의 전통들, 고해성사, 미사, 이런 것들을 그 종교개혁하면서 이런 것들 다 갖다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나 고해성사, 이게 나쁜 건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손해가 돼. 이걸 우리가 버려버리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게 됐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교회가 너무 많은 권력을 누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전통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죄성사, 고해성사 이런 것들은 보물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신교는 충분히 은혜를 보화를 갖다 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꾸정물이 있다고 그 꾸정물과 함께 그 안에 든 아기까지 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해성사, 미사, 그 다음에 이제 성무일도 같은 오래된 그런 기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수도생활 이런 것들도 다 개신교에서 반대를 했어요. 뭐죠? 인문주의자들도 반대했죠. 그 수도생활, 성인공경, 수도생활 얼마나 그때 비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인공경, 성지순례, 그리고 전례들, 가톨릭 교회의 전례들, 고행 관련된 관습들, 그리고 성화상, 교회법 이런 것들을 이냐시오 성인은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준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찬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 전통 안에서 지금 이냐시오 성인은 교회 규정, 권고사항, 장상들의 관행 등도 옹호하고 찬양한다. 그랬어요. 사실 이냐시오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냐시오 성인도요, 종교 재판을 스페인에서 3번이나 받았어요. 스페인에서 받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로마에 와서도요, 반대 세력들이 나중에 교황까지 된 어떤 장상들, 이냐시오 성인의 이런 어떤 개혁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성 이런 것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 그런 교회 장상들이랄지 교회 세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냐시오 성인이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불신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쉽지 않았겠죠. 그러는데도 이냐시오 성인은 이렇게 교회 규정이나 권고사항이나 장상들의 관행들을 옹호하고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쉽지 않고 이게 분별이 정말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이죠. 되게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장상들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잘해줬다. 그러면 나는 장상들도 좋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장상들한테 내가 탄압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 그러면 장상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냥 오히려 뛰쳐나가 가지고 내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유혹을 느낄 만도 해요. 그러나 이냐시오 성인은 교회 안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전투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투교회 안에서 전투교회와 함께 생각하기 위한 이런 규칙들을 낸다는 것은 이냐시오 성인이 하느님을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부분 영신술에서 많이 안 다루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현실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좀 저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사랑하는, 진짜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걸 이제 지금 여기서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을 만한 것이 이거구나. 참된 감각, 이거구나. 이렇게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잘 구별해내는 거, 이거 보면은 많이 참고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규칙 10번이 그렇고 규칙 11번, 12번 이거는요, 이냐시오 성인의 어떤 균형 감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인문주의자들이랄지 프로테스탄트들은 예를 들어서 교부 신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초대교회, 그러나 중세의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이냐시오 성인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찬양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 찬양했던, 그래서 이 성인들, 이 세 분의 성인들은 비교조차도 하지 말아라고 했던 분이 바로 아구스티노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 바오로 성인이에요. 이 세 분 성인은 프로테스탄트들도 좋아했던 성인들이에요, 사실은. 바오로 성인, 아구스티노 성인,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 이냐시오 성인도 이런 성인들을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공경하셨죠. 성인 공경.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 13번 이거는 이제 그 이냐시오 성인이나 영신수련, 이냐시오 성인, 특히 예수회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인데, 내가 보기에 흰 것이라도 교회가 검다고 판정하면 그렇다고 항상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규칙 1번하고 비슷해요. 모든 판단을 버리고 모든 일에서 어머니신 교회에 기꺼이 즉시 순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교회에 순명한다는 거. 이것은 내 판단보다도 교회의 판단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무엇인가? 우리 가톨릭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지금 교황청이 아무리 썩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황청, 뭐 교황님이랄지 무슨 추기경단, 뭐 주교단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첫 출발부터서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끄는 주체는 바로 성령 하느님이시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 모든 결정에 순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이어서 규칙 14에서 18번까지 마지막 나오는 것은 개신교에서 그때 당시 많이 이야기를 했던 예정설이랄지, 그리고 오직 신앙, 오직 은총,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냐시오 성인이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신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냐시오 성인도 모르지 않아요. 알지만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나 예정설이나 은총 등에 대해서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강조할 필요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유의할 점들이 있다. 이것만이 전부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만 얘기했을 때 선행에 게을러지거나 자유의지를 소홀히 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냐시오 성인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이냐시오 성인의 어떤 은총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냐시오 성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너 자신에게 달려 있다 라는 듯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여라. 모든 것이 우주의 운명까지 너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또 오직 하느님한테 달려 있다는 듯이 그렇게 협력하고 일하여라.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이게 이냐시오 성인이 좀 깊게 생각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모든 것이 하느님한테 달려 있다는 듯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여라. 이러면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또 모든 것이 너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듯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일하여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쉽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냐시오 성인은 이걸 크로스 시켰어요. 모든 것이 너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듯이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듯이 그렇게 일하여라. 그렇게 노력하여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 있다는 듯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근데 이냐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느님한테 달려 있다는 듯이 그렇게 일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냐시오 성인이 이렇게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이렇게 은총과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더 깊게 생각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해가지고 좀 지금 보충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제2주간 공생활에 대해서 관상할 때하고 제3주간 순환하시는 예수님을 관상할 때하고 제4주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관상할 때 일이 내려갈수록 좀 더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수동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여기에 대한 성서 말씀은 좀 더 자세해요, 사실은. 3주간 순환하시는 예수님은 그냥 당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도 많이 줄어들고 기적도 많이 행하지 않으시고 이냐시오 예수님 자신도 조금 수동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조금 능동적인 수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4주간에 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진짜 그렇게 가장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마디 말씀, 아주 단순한 행동,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가장 좀 수동적인 기도, 성령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기도,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하는 이런 기도. 여러분들이 관상할 때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보충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나타나시는 장면, 이것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0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토마스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면 지금 이제 7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것들로는 7번째라 갈 수가 있는데 이때 또 하필 7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7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서 22절까지 이렇게 이거 보면은 토마스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다음 뭐 1주가 지났는지 2주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이제 제자들이 갈릴레아로 이렇게 돌아갔나 봅니다. 그래서 그 갈릴레아 그 호숫가에 이렇게 이 장면은 상당히 좀 목가적인 전경도 많이 펼쳐지고 많이 위로가 되고 그런 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잔하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위로의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잘 바라보시면서 한번 관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관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서 8절, 두 번째는 9절부터서 14절, 세 번째는 15절부터서 나머지 22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관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첫 부분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7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나? 일단 이제 갈릴레아로 다시 다 돌아갔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동료들도 따라 나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 7 제자들이 갈릴레아로 다 돌아가 가지고 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에요. 다시 옛날 하던 일로 이렇게 좀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다 함께 나갔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일상의 한 모습이에요. 어떤 좌절이 쉽게 일어나는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우리 일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 물가에 서 계셨다고 그래요. 아마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시죠. 근데 아마 오래전부터서 그 호숫가에 계속 계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알아본 것은 나중에 이제 알아뵀다는 얘기겠죠. 자, 6절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 그대로 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뭐가 떠오르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장면, 루카복음 몇 장이죠? 루카복음 11장인가? 그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죠. 이것을 보고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니까 이렇게 해라.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그대로 했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이제 잡혀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요한 사도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알아본 거예요. 바로 그거를 보고서. 기억이 딱 떠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든다는 얘기가 7절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100m 거리 정도 무트로 이제 끌고 나온다는 얘기가 8절에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한번 쭉 보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우리한테 나타나셨나? 이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경우죠.
헛수고하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그런 우리 사연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기 나옵니다. 이제 좀 참고로 이제 요한 사도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 사도나 그 제자들이 적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한 사도는 자기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베드로 사도 이름은 딱 앞부분에 딱 드러내게 하고 자신의 이름은 뭐 제베데오의 아들들이랄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랄지 이렇게 익명으로 숨겨버립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명단 맨 앞에 내세우면서 이런 것들도 참 볼만하죠. 이제 이것은 요한 사도의 어떤 태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이제 빈 무덤 소식을 전하고 전해받고 베드로 사도하고 뭐 이렇게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 사도는 젊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나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100m 달리기 하면 그 차이가 팍 나잖아요. 나이 든지 모르고 있다가 한 20살도 안 되는 그런 청년하고 30이 넘은 베드로하고 그냥 달리기 하면 차이가 팍 나죠. 근데 이제 먼저 도착을 했지만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기만 하고 그리고 베드로 형님한테 먼저 이렇게 들어가자고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다는 거, 예의가 있다는 거. 그건 이제 우리가 요한 사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앞서 제가 교회와 함께 생각하기 위한 규칙 이것과도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위를 살려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이랄지 직장에서 그 가정이나 직장을 책임져주는 그런 법적 책임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이렇게 좀 살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엑스트라 역으로 그 사람을 그냥 돕고 숨어서 돕는 그런 역을 자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요한 사도와 같은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이렇게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성령의 작용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보고 싶은 점은 뭐냐면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요한 사도가 알아봤어요. 먼저 그 알아본 건 뭡니까? 기억에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는 거. 그 기억이 이렇게 잘 났다는 건 뭡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그 기억이 탁 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런 행가 딱 드러났을 때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차렸다는 것은 그만큼 기억이 잘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관심한 것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요한 사도가 그만큼 기억도 잘 하는 거예요. 관찰도 잘 하게 돼요. 더 잘 보게 돼요. 뭐 어떤 것에 이렇게 사랑이 많으면은요,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딱 보고서 딱 알아차려요. 저는 이런 말 하면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를 그런 저의 어떤 특성을 알고 계세요. 그런 게 이렇게 딱 문득 떠올라요. 이게 사랑이죠. 이게 관심이고. 그리고 그런 사랑과 관심이 많은 것들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하여튼 주님이십니다. 사랑은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먼저 알아차린다는 거. 그만큼 잘 기억하는 것이다. 하여튼 이런 것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제 생각이 나서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얘기가 여기서 나오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잘 관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관상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 준비를 다 해놓으셔요. 그리고 와서 아침을 들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9절, 12절.
그리고 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해놓고는 먹든지 말든지 놔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보면은 손수 빵을 떼어주시고 또 생선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식사 준비도 하시고 서빙도 하시고 이런 예수님, 이 장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하느님. 너무나 이 장면은 베드로 사도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같이 됐나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41절인데 아마도 이 부분이 워낙 주님의 이 사랑, 이 위로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이 됐나 봐요. 베드로 사도도 옛날에 그 공생활 때나 순환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죄송합니다. 또 뭐가 잘못됐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예를 들어서 최후의 만찬 때도 이렇게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마치 하인처럼 제자들을 상점 모시듯이 발도 씻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식사에서 시중을 들어주셔요. 이게 이제 원래 노예가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서빙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막 서빙해 주신 분들 있잖아요. 시중 다 와서 고기도 잘라주고 막 그 대접 다 해주시는 그런 분들 있죠.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그런 장면을 한번 관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을 할 때 한번 그려보세요. 아침 막 이렇게 생선 잡아온 그 생선을 이렇게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빵도 떼어주시고 이런 장면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7 제자가 어떻게 둘러앉았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 장면에 함께 동행하셔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디쯤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관상을 해보셔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옛날에 식구들이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아침도 준비하시고 시중도 다 들여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가지고 식구들이랑 어떤 식구들이 있고 이런 장면들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2절에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얘기가? 뭔가 좀 이상하지요.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생활 때 봤던 그 예수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근데 행동을 보고 그 예수님 특유의 행동을 보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예수님 공생할 때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10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또 11 제자, 토마스 포함한 11 제자가 함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여기 손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보라 한 걸로 봐서 그냥 공생할 때 봤던 그 예수님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나타나셨을 때,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 티베리아 호숫가에 나타나셨을 때 이때 예수님을 보면은 알아보지 못해요, 처음에. 왜 그럴까? 그거는 공생활 때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호숫가에, 티베리아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속 서 계셨지만은 나중에 엄청난 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걸 알아보잖아요. 요한 사도가. 여기서도 그래요. 처음부터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또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 그때야 알아보잖아요. 마리아 막달레나도 마리아야 하고 그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할 때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셨나.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알아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부활하신 당신께서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 한번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티베리아 호숫가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공생할 때하고는 어떻게 다른 모습이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잘 관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것들을 단순하게 잘 믿음으로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또 식사를 마친 뒤에 이제 이게 이제 14절 가지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3절이에요. 이게 식사 때고, 이거는 이제 물고기 잡을 때 그 기적이요. 물고기 기적이 일어날 때 153마리나 잡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식사 후에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시몬과의 대화.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또 묻고 대답하고, 이거를 3번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15절, 16절, 17절에 걸쳐서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는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또는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3번 물으신 다음 세 번 대답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15, 16, 17절에 이렇게 한 다음에 19절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따라라. 이제 나를 따라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요한이 베드로 따라오는 거 보고 이제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과도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요한대로 나를 따를 것이니까 너는 요한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를 따르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관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어떤 표정이랄지 그 목소리랄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보셔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린 양들을 돌봐라, 내 양들을 돌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 양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을 나한테 베풀 것이 아니라 내 양들에게, 여기 있는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나에게 베풀어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내 양들을 돌봐라.
여기서 내 양들이라고 이제 한 것도 좀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파견을 하십니다. 파견 부분이 이것도 내 양들을 돌봐라 하는 파견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션의 성격을 항상 보여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지막에는 그래서 내 양들을 돌봐라. 이제 베드로한테 자신의 일, 자신의 양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일, 주님의 양이라는 그런 관점의 변화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과 함께 파괴를 받는 것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 관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상 자료는 고린토전서 15장 6절, 7절, 8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영신수련은 이게 이제 308번, 309번, 그 다음에 311번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몰아서 이렇게 고린토전서 15장 6, 7, 8절 가지고 하게 됩니다. 특히 8절 부분은 311번인데 이 부분은 바오로 사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엄청난 변화를 겪는 얘기, 회심하는 얘기, 좀 더 자세한 얘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그걸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고린토전서 15장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우리가 이제 관상하면서 성령께 좀 비춰달라고 청한 다음에 그냥 보여주신 대로 보고 관상을 하면 됩니다.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사도행전 어디 있더라? 하여튼 그 찾아보면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관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여기를 한번 보는 것은 여기 이제 복음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복음서였어요. 7번째 발현이잖아요. 7 제자들한테. 여기까지는 다 복음서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복음서 바깥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죠. 이냐시오 성인은 이 309번, 전에 310번에서는 아리마테아의 요셉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이것을 한번 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냐시오가 그 병상에서 그 부상당한 다음 병상에서 읽었던 그 성인들의 꽃 이 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인들의 행적을 근거로 아리마테아 요셉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한번 관상을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선택상이에요. 일단은 308, 15장 6, 7, 8절 가지고서 한번 관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의 원천이 되는 것은 복음서예요. 근데 복음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리아 호숫가에 나타나신 것 다음에 이제 승천하기 전에 또 한번 갈릴레 산으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나타나신 장면 8번 나타나셨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8번 복음서에는 8번 나타났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서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발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 그런 얘기겠죠. 사실 요한복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얘기가 복음서에 8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번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러 번 나타나셨을까요? 계속. 그것은 이제 그 제자들도 인간이니까 내가 잘못 봤나? 확신이 들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여러 번 나타나셨다는 것은 제자들한테 그만큼 좀 잘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또 사라지셨다가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 쭉 한번 보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 나타나실 때 지금 특히 여기 고린토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간단하고 평범해요, 얘기들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힘을 빼고 그냥 바라보고 그냥 듣고 이렇게 좀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볼 수 있는 것은 고린토전서에 나오는 발현 얘기들은 그동안에 여러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것들의 연장선에서 비슷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반복 기도 성격을 이제 더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상생활 안에서 나타나셔요.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나타나실 때도 보면은 그냥 간단해요. 뭐 빵을 떼어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주시고 아침 식사 준비하시고 뭐 말도 물고기 뭐 잡은 거 가져와라 뭐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그런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맨날 밥 먹잖아요. 아침 식사하고 이런 일상생활 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것들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료는 마테오복음 그 티베리아 복음서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발현 장면이에요. 마테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는 이 마지막 발현 장면과 함께 승천하는 얘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걸 같이 함께 묶어서 관상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 부분이에요.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이게 이제 16절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게 17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했어요. 이걸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엎드려 경배했는데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는 의심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1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유다가 빠진 거예요. 근데 뭐 유다만 배신자였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순환 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계속 의심한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간간히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이제 막 하시지만은 토마스만 의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더러는 의심하였다 하는 게 지금 11제자가 이를테면 여기 모여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했는데 11제자 중에 몇 명은 엎드려 경배하고 더러는 나머지 몇 명은 의심하고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11제자가 다들 엎드려 경배를 했지만은 더러는 의심을 했다. 11제자 모두가. 그런 해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게 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파견을 하셔요. 승천하기 바로 전에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걸 한번 잘 관상을 해보셔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죄스러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파견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스러워도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영신수련 여러분들 강의 듣고 더러는 피정도 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피정 끝나고 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이 워낙에 잘 깨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에게도 조금 참고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피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쭉 바라보고
성령께서 비추어 주실 때까지 쭉 이렇게 기다리면서 쭉 다시 바라보고 가만히 있고 그러는데 이 복음 내용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복음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간단하고 평범하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제자들한테 일어났던 그런 부활의 효과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도 함께 계시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 우리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는 승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동안에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한국의 신자 누구누구야? 너희는 왜 여기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똑같은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바라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것은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승천하신다,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 TV 프로를 한번 본 것이 기억에 남는데 어떤 조련사가 새 조류 조련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련사는 새를 너무나 사랑을 했어요. 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그 뭐죠 새를 이렇게 가둬놓는 그런 새장 있잖아요. 그 안에만 있기를 바라지 않고 진짜 원래 새가 그런 것처럼 새장 밖으로 완전히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새장 밖으로 나가면은 함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떤 게 함정이고 그 함정에 걸려들었을 때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실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분히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를 날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승천하신다는 것은 새를 사랑하는 사람은 새장 안에만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서 떠나보내는 것도 정말 지극한 사랑이거든요. 그 조련사가 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새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뭐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지만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그 자식을 떠나보내야 될 때 떠나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지요. 예수님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낼 때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은 떠나보낼 때 이제 떠나신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 전에 제자들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이제 부활하는 동안에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이제 떠나보내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별사에서도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승천하셨을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는 이제 당신이 떠나고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는 다 아시고 충분히 이제 부활하시는 동안에 충분히 이렇게 함께 했으니까 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다 하시고 이제는 훌훌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되풀이 관상, 반복 관상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반복 관상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것도 이제 앤서니 드멜로 신부님의 이제 그 기도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양심 성찰. 양심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알아차리는 그런 연습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일상 안에 나타나셔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양심 성찰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들 뭐예요? 그 양심 성찰 할 때 5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 조명의 은총을 청하고 세 번째 성찰을 하잖아요. 성찰하고 그 다음에 통회를 하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양심 성찰의 5단계인데 이 성찰을 하는 거, 성찰을 하는 것이 내가 그 하루에 우리가 2번을 하든 1번을 하든 내가 그 한나절이나 반나절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현존하셨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성찰의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셨던 거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거. 그게 이제 성찰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반 양심 성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게 특별 양심 성찰, 특별 성찰이라고 하죠. 아예 이 특별 성찰을 한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연습으로 해보셔도 좋아요. 자, 어떻게 하냐?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루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루 중에 이렇게 쭉 우리가 같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는 변장을 하고 나에게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특별 성찰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이걸 알아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살면서 순간순간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러 가지 변장을 하고 여러 사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는 속으로나 겉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흠숭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그 평수사로서 알퐁소 로드리게스 수사님이 계셨어요. 그 수사님은 이제 원래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집이 쫄딱 다 망해요.
사랑하는 아내도 이렇게 꼭 욥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냥 벼랑간에 아내도 잃고 자식들도 한 명 한 명씩 그냥 짧은 시간에 싹싹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래서 욥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분마저 가져가시렵니까?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에 입회하려고 했는데 예수에서는 너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분을 알아봤어요. 이분은 예수에 안 들어와도 성인 될 분이다. 예, 이렇게 알아보고 그분을 평수사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 어디 스페인 사람인데 어떤 섬에 있는 그런 대학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 경비일 수의죠. 경비일을 보면서 죽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셔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분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낭중지추락 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분 보려고 그냥 뭐죠? 고급 관료들, 대기업 사장들, 그리고 주교, 대주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보려고 막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이분한테 있었던 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이제 방문객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별별 사람들이 다 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눌러가지고 이 사람을 호출을 하면은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하고 나갔대요. I'm just coming, Lord. 주님, 제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누리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안에서 이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뵈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되게 무리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이분은 항상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장을 하고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 성찰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마음속으로 얼마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그분을 찬미하고 흠숭하고 섬기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특별 성찰하고 그 다음에 양심 성찰을 할 때 이 연습을 하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이렇게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대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나? 여기 없네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제가 조금 이제 이 방법은 뭐냐면은 좀 단순한 거지만 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대대사 성녀가 애용했던 방법이래요.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냐? 이제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앞에 지금 아무도 없어도 지금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상상해도 괜찮아요. 자, 이 연습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라.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는 뭐냐?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나를 사랑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본, 사랑에 찬 눈으로, 사랑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하게 바라보셔요. 이 두 가지, 나를 사랑스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나라 방문하셔가지고 서강 공동체에 오셨을 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가서 악수하고. 근데 제가 그 교황님 뵙기 전에 한 번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제가 이제 신자들한테 양심성찰을 응용해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강의한 내용이 저를 좀 이렇게 좀 자극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이 기도 방법을 내가 뭐 오늘 잘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잠자기 전에 예수님 뵙고 싶은 마음을 품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에 선출되고 한 몇 달 지나서 아마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예수님, 당신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당신 목소리도 듣고 싶고요. 당신 몸도 이렇게 좀 만지고 싶어요. 당신의 향기도 맡고 싶고,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뭐 지성이면 감천인지 모르겠어요. 꿈에 무슨 꿈을 꿨냐면은, 예수님 보고 싶다고 했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꿈꾸고 나서 예수님의 대리자를 봤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본 거예요, 꿈에. 어떤 꿈이었냐면은, 그 서강대학교 교목제 성당이 있어요. 교목제 성당에 올라가는 꿈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단이 있고, 이렇게 한 계단을 더 올라가면 여기에 성당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계단을 올라가다가 여기 중간에 약간 평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교목제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딱 교황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여기를 갔냐면은, 세계의 여러 청년들이 여기서 무슨 축제가 벌어져 가지고 다들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분위기 가지고 나도 같이 이게 가는, 꿈에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간다고 여기 따라갔다가 여기 올라갔는데, 여기 의자에 교황님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 계신 곳에 앞에 제가 서품 받을 때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교황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사제서품 받을 때 주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주교님이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서약하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서약의 그런 모션인데요. 제가 그리스도 대리자 앞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더니 이렇게 손을 감싸주셨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예지몽 같이 돼가지고 그때 시복식 하시려고 교황님이 오셨다가 서강 공동체에 들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나왔는데, 저는 가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이때 생각이 탁 나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교황님이 그냥 그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보시고는 이렇게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그 손 감각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렇게 손으로 부드럽고 커요, 손이.
딱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못 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그때 너무 죄스러웠거든요. 그때 이제 교황님 기다린다고 좋은 자리를 잡았다가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서강 공동체 위층에 가면은 이제 개인 TV 방이 있어요. TV 보는 그런 작은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야구 보느라고 그것을 못 기다리고 다른 사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야구 보러 이제 거기 갔다가 좋은 자리 다 놓쳐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대리자를 그 기다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한눈 팔고 딴전 피우고 가서 야구 본다고. 내가 그래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죄스럽고 그래가지고 교황님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 후배가 그 장면을 제대로 찍었어요. 사진을 얼마나 제대로 찍었는지 몰라. 그때 저는 쳐다보지를 못했는데 교황님이 그런 저를 손으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깊은 눈으로 내 속을 다 훤히 이렇게 꿰뚫어 보시듯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고서. 그리고 겸손하게 정말 사랑스럽게 그렇게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고 가만히 이렇게 머물르기만 해도 엄청난 어떤 위로를 느껴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을 한다면은 한번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근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이렇게 나를 손을 잡든지 이렇게 어깨를 잡아주든지 이렇게 감싸주면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사랑 가득한 눈으로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한번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으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까? 조금 의심이 들어요. 제자들도 더러는 의심하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누군지 그 사람은 잘 알 텐데 하느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로? 우리가 교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교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체험할 때는 우리는 사람의 조건을 보고서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기도 않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다 마음으로부터 깊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내가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가 더 필요할수록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더욱더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은총을 청하면서 이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분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나 같은 이런 사람을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실까? 그게 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도 당신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안 남은 줄 아시면서 그때 종처럼 노예처럼 발을 씻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오늘 TBS 호숫가에 나오신 것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식사 준비도 하고 시중도 들어주고
우리가 뭐 식당 가면 서빙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겸손하게 이렇게 다가오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혹시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될 지금 현대의 종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내가 돈을 받고 뭐 나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한테 서빙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관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겸손하시게, 사랑스럽게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신다. 이거를 계속 한번 연습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눈길에서 사랑을 느껴보시고 또 겸손한 태도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같은 그냥 그대로 한번 가만히 이 느낌이 다 뭐 충분할 때까지 그런 시간을 잘 가져보시면서 한번 10월의 마지막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11월이 시작되죠. 좋은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시절, 관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는 그런 또 은총의 시간들 여러분들한테 잘 이렇게 누리시기를 빌면서 오늘 좀 강의가 늦었네요. 이만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